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도 내가 뭐 자존심도 있고 뭘 했는데, 예수님 뭘 시킬 때 따라 하느냐, 안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예수님을 따를 때 배를 버리면 예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걷어들이려고 해도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다 버렸으면은 끝까지 다 책임졌을 거야. 그리고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막달레나라는 동네를 30cm를 걷어내니까 발견을 했잖아. 근데 이 막달레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30cm만 걷어내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텐데 그놈 30cm를 못 걷어내는 거야.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차피 두고 갈 재산인데 끌어안아갖고 그냥 아까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30cm만 거두면 달라질 텐데.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를 버리고 막달레나처럼 30cm를 걷어내니까 그 기가 막힌 막달레나가 드러나듯이 나의 진가가 있는데 나한테 참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30cm를 못 걷어내갖고 끝까지 묻히고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막달레나 참 많이 들었죠? 네. 막달레나 많이 들었을 거야. 루카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자, 이 복음이 참 중요해요. 12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2000년 전에는 여자를 셌다고 했어요? 안 셌다고 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에 여자 몇 명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일본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동네 이름이에요. 무슨 안동댁, 무슨 청주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동댁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동네의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차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 옆에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야. 남자만 따라다닌 게 아니야. 여자도 많이 있었다. 여기 여자들도 막 있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가 많았던 거야? 재산이 많았던 거죠. 자, 여기서 교회에서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답답한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67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갖고 70년에 완전히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멸을 했어. 그리고 복음은 바오로 사도가 로마나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교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인이 안 살았어. 그리고 이제 복음은 어디로 옮겨가냐면 로마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복음 교회는 로마 쪽, 그리스, 터키 쪽으로 복음이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지가 올라가고 유대 땅에는 아예 유대인이 못 살게 칙령으로 반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다인 제자들도 다 다른 지역으로, 스페인으로, 인도로, 선교 떠나고 유다 땅에는 아예 유대인도 없고 유대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막달레나라는 동네가 이 성서에 나오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겟네사렛 호수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막달레나라는 동네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아르벨 산이라고 거기 요르단 대협곡이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미그달이라는 아랍 사람 동네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히 여기가 그 마리아의 고향인가 홈타운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 로마 교황청에서 거기 겟네사렛 호수 동편 쪽에 교황청 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과달루페 수도원에 연락을 해갖고 너희들이 피정집을 좀 개발해봐라. 그리고 그럼 우리가 피정집을 개발하겠다고 딱 개발하는데 기초를 팔라고 딱 30cm를 걷어냈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러니까 67년에 완전히 거기 사람이 안 살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30cm가 딱 덮여 있었던 거 그걸 못 찾았던 거야. 근데 딱 찾았는데 6년부터 63년까지 발행된 주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성소에 동전을 갖고 와봐라. 황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이 그게 발행 기간이 딱 찍혀 있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 여기가 막달라라는 동네구나. 그래갖고 그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걸 발견을 2009년에 해요. 그래갖고 제가 마침 2011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해갖고 거기를 가봤었어요. 막 그 발굴할 때를 막 난리도 아니야. 부추로 막 찾아내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겟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해요. 우린 갈릴레아 호수 들어봤죠? 네. 겟네사렛 호수 들어봤죠? 네. 티베리아스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 세 호수가 이름이 같아. 갈릴레아 호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티베리아스는 저쪽에 헤로데가 티베리아스 황제한테 이게 헌사한 도시야.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갈릴레아 호수를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막달레나는 겟네사렛 평야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 막달레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겟네사렛 호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서에서 들어본 타볼산, 나자렛, 가나, 아르벨, 이즈레엘 평야 이거 전체가 갈릴레아야. 갈릴레아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갈릴레아 호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루카복음이 분명하게 나와요. 겟네사렛 호수라고. 근데 도대체 거기서 배에 물을 끼워가고 사람이 너무 많았고 가르쳤대는데 거기를 못 찾아냈는데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달루페 수도원에 맡기지 않고 프란치스코 수도에 맡겨요. 개발을 다시 발굴을 해서 프란치스코에서 최종적으로 성당을 이번에 전하더라고요. 성당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전한 거예요. 왜 기가 막히게 전하느냐 하면은 1986년에 갈릴레아가 엄청나게 가물어요. 가물었는데 1월 달에 그 호숫가에 살던 사람이 물이 쫙 빠졌는데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고고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30년 전 얘기예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탄소 측정연대를 재보니까 1세기부터 60년대까지 있었던 배야. 길이가 8m, 너비가 한 2.3m 정도 되는 한 12명 정도가 배에 타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움직였던 배야.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그런 배가 몇 척이 있었느냐? 230척 정도가 있었다고.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럼 생각을 해봐. 230척이면은 한 배에 10명씩 올라가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한 2,300명 정도가 어부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300명 정도가 어부였다 그러면은 그 갈릴레아 호수에 어부 가족만 대충 따져도 내가 보기엔 10,000명 정도, 10,000명 어부 가족들. 그리고 이 호숫가에서 막달레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천짜는 일도 한 거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갖고 저장을 해갖고 로마로 수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나 요한나나 수산나나 내가 보기에는 천짜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염장해갖고 로마로 수출을 했거나
그 두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재산으로 예수님을 도와줄 정도면은 그 막달레나가 한 3,000명 정도가 살았던 동네라고 그러거든요.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서를 이해하는데 계산이 될 거야. 배가 230척, 어부가 한 2,300명, 같이 사는 사람이 한 10,000명. 그리고 그 겟네사렛 평야가 굉장히 커요. 뭐 어느 정도 한 20km 정도 되는데 끝도 없는 평야야. 그럼 거기에 또 농사 짓는 사람 10,000명.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000명, 40,000명 정도 갈릴레아 호수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을 때, 야, 그 옛날에 5,000명이 어떻게 모였을까? 모이고도 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배를 발견하면서 이 너무너무 흥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배와 똑같은 크기를 제대로 만드는 거야. 제대로. 이게 제대야, 제대. 그리고 여기는 이 레벨이 원래 갈릴레아 호숫가 레벨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제대 뒤에를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물론 여기 교우들은 미사하면서 갈릴레아 호수가 보이죠. 이 물하고도 보이고 이렇게 미사하면 갈릴레아 호수가 보여. 그래갖고 이번에 딱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이 배에 딱 해갖고 강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군중이 너무 많자 배를 물가에서 조금 띄워놓고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군중은 있고 그 배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옛날 예수님 생각도 나고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행 우리 하는 그 가이드한테 야, 우리 산상설교 성당에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미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한번 알아봐라. 그래갖고 뭐 신부님들 뭐 여기저기 다 연락을 했는데 그 성당이 200명까지가 최고로 많이 했대. 성당 열고 난 다음에 250명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250명 한번 해보라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봐. 그래갖고 거기서 미사 예약이 딱 됐어요. 너무너무. 그날 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산상설교 성당에서는 진복 8단 성당 우리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갖고 야외에서 미사를 했어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다 맞고 할 뻔했는데 여기 성당 예약이 딱 된 거야. 그 사람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막 거기서 미사를 할 수 있어갖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신부가 6명이 갔는데 내 차례가 아니고 부관장 신부 차례라 주례권 부관장한테 줬지만은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교우들이 갈릴레아 바다를 보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순례 때 이게 무슨 성당이냐면 이름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둑인알뚜면 둑이 뭐냐면 던져라 인알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 성당이야. 둑인알뚜이 라틴어인데 제자들 처음 만날 때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뭘 좀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더 깊은 데로 던져라. 둑인알뚜이라는 성당이야. 그래서 이 배, 호수 이게 다 어우러진 거야. 저는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그 230척 중에 베드로가 어부 선주 협회 회장 정도 됐을 거야. 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성격 이런 걸 다 봐서. 근데 자기가 그렇게 물고기라면은 갈릴레아 호수라면은 아삭한데 저 처음 본 사람인데 어부도 아니고 더 깊은 데로 던져라. 베드로가 자존심 상했겠죠. 내가 그래도 내노라는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근데 베드로는 따라해요. 따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도 내가 뭐 자존심도 있고 뭘 했는데 예수님 뭘 시킬 때 따라하느냐 안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따라할 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못 알아들었잖아. 이 사탄아,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좀 전에는 뭐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다가
하도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처음엔 막 대단하다게 하다가 1분만 잘못하면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반했잖아요.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딱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닭이 물자 나와서 슬피 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답답한 제자를 왜 끝까지 끌고 갔느냐? 내가 보기에는 배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배를 버리면 예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걷어들이려고 해도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다 버렸으면 끝까지 다 책임졌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갈릴레아 게네사렛 둑인 알둠이라는 성당에 가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막달레나라는 동네를 30cm를 걷어내니까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막달레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30cm만 걷어내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텐데 그놈의 30cm를 못 걷어내는 거야.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차피 두고 갈 재산인데 끌어안아갖고 아까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30cm만 걷으면 달라질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참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써라. 뭘 아끼냐. 다 써라. 지금 다 쓰다가 돈 없으면 그때부터 가만히 써라. 근데 돈이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말아라. 어떻게 힘을 이렇게 자신 있게 쓰라고 얘기하느냐고. 그 사람 인생이 거지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1000년을 산다면 그 사람이 10,000년을 산다면 쓰지 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20년에서 30년이야. 그 20년에서 30년에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대충 보면은 지금 다리 떨리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여행을 다닐 수 있거나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많아야 5년 내지 10년이야. 근데 그것도 벌벌벌벌 좀 귀에도 못 치는 거야.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못 쓸 거야.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를 버리고 막달레나처럼 30cm를 걷어내니까 그 기가 막힌 막달레나가 드러나듯이 나의 진가가 있는데 나한테 참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30cm를 못 걷어내갖고 끝까지 묻히고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교우들이 있는 데고 제대 헬레니즘 시대의 고대 도시였다는 거죠. 이 막달레나가. 요게 이제 성당 앞에 공간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요거는 아직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성모님 망토야. 망토를 천장에다 다 해놓은 거야. 네, 과다루페에서 시작해갖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모님의 망토를 해놨는데 참 잘해놨더라고요. 요게 이제 발견한 배예요. 요 정도 크기의 돛을 달았다는 거예요. 돛을. 아니 시민이 갈릴레아 뭐가 돛이 필요합니까? 갈릴레아 호수가 길이는 21km, 넓이는 13km예요. 이게 하프처럼 생겼어. 하프처럼 생겨갖고 겟네사렛이 하프라는 뜻이에요. 겟네사렛.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바람이 있느냐고. 그 주위가 다 높은 산이야. 헤르몬 산은 2,800m나 돼. 그래서 거기 눈이 있어. 눈이. 희한하죠? 눈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온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 그 둘째 날은 배가 출항을 못했어요. 갈릴레아 호수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는 배가 있거든요. 한 100명 정도 타는 배인데 파도가 높아갖고 출항을 못했어. 다행히 우리 가는 날은 출항을 했죠. 이게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배가 뒤집혀진다는 성서 구절 있죠. 뒤집혀질 정도 정말 높을 때는 3m까지 파도가 높아요. 정말 높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요만한 배 뒤집어지는 건 뭐 유도 아니지. 어쨌든 이 배 발견한 이 배 참 대단한 배를 발견을 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막달레나는 상업 교역료가 있고 비아 마리스라고 바닷길,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목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베드로의 집 앞에 그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네 집에 머물러야 돼?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거.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다가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가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온 지역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그랬던 거죠. 이게 이제 모자이크 발견한 거예요. 막달레나에서 발견한 모자이크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집이고 성모님. 자, 마리아 막달레나, 그 기가 막힌 마리아 막달레나와의 만남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중에 사도. 오히려 베드로하고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 마귀가 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쳐져갖고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죠?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성모님한테 제일 먼저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 부활 밤에나 돼서 봐요. 낮에는 누구하고 가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섭섭하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한테 안 나타난 거지. 안 섭섭했겠어요? 그렇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정말 내 저 사람 알면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갈릴레아 사람 아니느냐고 갈릴레아 말투를 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사투리 써. 금깨, 거시기, 이거 전라도 말 다르고 부산 말 다르듯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갈릴레아 사람들 완전 촌놈들이거든. 서울 말을 안 썼거든. 저 당신 갈릴레아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한테는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가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바로 막달레나라는 동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요건 제가 조금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다음에 배 물가에 띄워놓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산상설교, 요 근처에서 다 한 거야. 그 중에 카파르나움은 한 15km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막달레나는 나자렛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거지는 막달레나,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카파르나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본 베다니아, 마리아, 마르타, 나자렛, 요 주로 3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에서는 베드로의 집,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베다니아에 딱 항상 머물렀던 거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마리아. 풍랑 뭐 배가 뒤집어졌을 때 베드로 걷는 것도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12사도 만났으니까 12사도 그림이 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 강론에 한번 올렸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 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데 이게 그림이 좀 더 잘 나온 게 있을 텐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 발이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 발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의 손이야. 이 찌찌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숄이야. 근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막 사람들이 빌려들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거야.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부정한 사람 손끝을 다도 그 손끝 단 사람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달거리를 할 때 남자 달거리 하는 여자하고 만났어. 그럼 이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너무 만지고 싶고 낳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렇게 엎드려갖고 예수님 옷 끝에 손을 딱 댄 거야. 요 장면을 이만하게 지하 경당에다가 그려놨는데 와, 그걸 보는데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함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려면은 성지순례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아니, 여기서 지금 보는 거랑 거기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니까 꼬시는 게 아니야, 이거. 이게 그 유명한 겨자꽃이에요. 겨자꽃이 이렇게 아주 막 한발하게 피어 있는데 둑인 알뚱성당을 지은 거죠. 이게 로마 시대의 문양이야. 이건 미크베라고 정결례를 치르는 거예요. 요 사진 좀 있으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우리한테도 대단하지만 유대인한테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요 시대의 갈릴레아에 7개의 시나고게가 있었다라는 문서는 있는데 시나고게를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찾은 시나고게가 막달레나에 있는 시나고게. 그래갖고 여기는 막달레나 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나고게 안에 메노라라고, 내 성경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메노라가 뭔 줄 알아? 촛대. 7개의 촛대, 7 branches, 7개의 촛대가 있는 메노라 모양이 여기 스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메길라라고 예언서를 보관해두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앞부분이야. 시나고게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고게 자리를 발견을 해갖고 예수님이 시나고게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가르치는 거야. 이 자리. 이게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흥분되는 발견이야. 너무너무 이번에는 막달레나를 제가 순례를 하면서 과다루페 가서도 하느님은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지만은 이런 곳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만질 때마다 성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하신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거룩한지 참 많이 느끼고 온 순례가 막달레나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문양이에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요게 막달레나 스톤이야. 요 메노라. 요게 촛대. 네, 촛대 보이시죠? 네. 이게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문양들이에요. 전부 다 30cm를 걷어냈는데 저게 드러난 거예요. 겨우 32,000년을 못 찾은 건데, 그러니까 참 하느님의 섭리가 놀랍죠. 이게 시나고게입니다. 이쪽으로는 미크베라고 정결례를 하는 목욕탕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장터가 발견이 돼요. 20개의 방이 딸려있는 시장터는 아주 신선한 생선, 그 다음에 천 짜는 그런 천들, 그런 방들이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부들의 방에 가보니까 후크, 그러니까 낚싯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물도 있고, 그리고 배가 막달레나로 쫙 들으면은 뭐를 발견하느냐면 부두를 발견해요. 부두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 부두에 2000년 전에 그 갈릴레아 호숫가의 지표면이 몇 메타에 있었나 그 부두로 확인이 다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배를, 아까 여러분들 봤던 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보니까 6개의 오븐이 있는 빵 굽는 방하고 막 수십 개의 방들이 있어갖고 대충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가 그 막달레라는 지역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창고도 있고 부두도 발견하고, 그래서 돌로 지어진 부대는 1세기의 갈릴레아 호숫가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대학 학생들이 자원해서 붓으로 일일이 긁어내는 장면이에요. 요때 내가 가갖고 그 발굴 장면에 함께 있었어요. 우리 순례객들도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 애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왜 많이 오느냐면은 자기네들 시나고게가 있잖아. 그 시나고게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를 보관해뒀던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해요. 성막을. 그 성막 있는 장면 막 이러니까 얘네들도 엄청나게 흥분되는 거죠. 이 모자이크, 로마 모자이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막달레나를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밀밭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느낌, 채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밀밭을 걸으면서도 또 저 겨자꽃 속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언젠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걷는 동안 눈에 보이는 건 겨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겨자가 보이니까 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겨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밀밭에서 우리가 막 할 때 밀 알이 막 차기 시작하더라고. 안식일날 배고팠을 때 비벼 먹어. 그래서 우리 또 순례객들이 또 그냥 순진해갖고 나는 여기 와서 밀을 반드시 비벼 먹고 간다고. 아이고 남의 밀밭인데 그래갖고 막 밀을 딸라고 그러는 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서에 그저 아직 익지도 않은 밀을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달레나를 특별히 우리 휘정객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고 가셨고 12제자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군중과 만나고 또 그 군중을 가르치고 그 중에 막달레나의 마리아를 특별한 제자로 선정을 하시고 그 막달레나는 계속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신앙 안에 혼란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방에서 있을까 없을까 천장 보고 있을까 없을까 이러지 말고 신앙의 혼란이 있다면 이스라엘 가세요. 가고 확인하세요. 눈으로. 멕시코로 가세요. 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꾸 확인을 하다 보면은 존재의 유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느껴요. 그리고 나를 쓰는 걸 느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삶의 모습이 바뀌죠. 삶의 모습이 인간적인 삶에서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피정 오셨는데 신앙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느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성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성지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스승 찾아서 말씀 나누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오늘 저녁에 떼제기도 찬양하는 거, 이런 게 어우러져야지 정말 충만하고 풍요로운 영성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 많은 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존심, 체면,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르심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없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막달레나 마을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곳이 불과 30cm의 흙을 걷어내자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 얇고 너무 쉽게 걷어낼 수 있는 단 30cm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얇은 벽이 하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누군가에 대한 질투, 과거의 상처, 내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않던 고집, 그 30cm만 걷어내면 내 안에 숨어있던 참된 나, 하느님이 빚어내신 아름다운 나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리면 가벼워지고
걷어내면 보이게 되고 내려놓으면 채워지는 것. 그게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30cm. 오늘 내가 걷어내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의 막달레나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작은 벽을 걷어내는 용기를 하느님께 청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